한국의 여행 작가 중에 임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사원으로 또 성공한 기업인으로 지내던 중에 나이 50이 되어서 이제 여행 작가의 길을 들어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작가가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을버스로 세계 일주를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마을버스 기억나시죠? 마을버스는 보통 수명이 한 10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그 10년 동안 비교적 정해진 짧은 거리를 계속해서 승객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여행 작가, 전업 작가가 되기로 한 뒤에 산 언덕배기에서 마을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보는데 마치 그 이전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그 마을버스와 비슷하다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마을버스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폐차되기 직전에 마을버스 한 대를 구입하고 그것을 수리를 한 뒤에 677일 동안 전 세계 48개국을 한국의 마을버스를 가지고 이제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 한 프로그램에서 이분이 나오셔서 그때 그 당시의 여행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보통 마을버스는 속도가 최대 60km 시속을 넘지 않도록 아예 그렇게 장치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장치가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세계 여행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그 속도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60km 이상 속도를 못 내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장치적으로, 기계적으로 이 차의 속도 제한을 풀어줬다고 해도 그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10년 가까이 60km 이하로만 달리던 차가 그 잠금 장치를 풀어줬다고 해서 한꺼번에 갑자기 1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이전 속도보다 높은 속도를 내려고 하면 엔진이 캑캑 소리를 내면서 힘들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달래고 달래서 천천히 서서히 속도를 높여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속도를 올릴 수 있게 되고 전 세계 48개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2년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 비전 안에는 기나긴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던 침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영광과 그 교회의 야성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으로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전과 다른 비전 선언문을 선택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팬데믹 이전의 모습으로 또는 그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껑충 뛰어오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60km 이하로만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100km의 속력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그 자체로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 있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다이나믹한 사역, 역할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전체를 통해 볼 때 성령께서 오시는 사건은
마치 그동안 60km 이하로만 달리던,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속력을 낼 수 없었던 상태에 있는 그 제한을 풀어주는 것과 같다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그리고 교회는 그 이전에는 꿈꿀 수도 없었고 그 이전에는 감당할 수도 없었던 일을 성령께서 오신 뒤에 비로소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 성령께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바꾸어 주심으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것을,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서론과도 같은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꿈꾸어야 할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그 가장 기본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저자를 누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그 저자 누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이기도 했던 누가는 역사가적인 시선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지, 어떠한 일들로 고군분투했는지를 아주 자세한 필체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서론의 말씀 가운데 7절과 8절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그 요절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되죠. 자,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때, 기한, 시기 이런 말씀을 하시고 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굳이 말씀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먼저 던졌고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신 내용이 우리가 읽은 7절과 8절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6절에 나와 있죠. 이런 질문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흥미롭게도 제자들의 질문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회복,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성경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지상에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만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보니까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은 거죠. 과연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이냐라고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민족 이스라엘이, 자신의 민족들이 언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던진 질문이라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그
그 관심사가 무엇인지가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은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그 동일한 질문을 또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민족이 도대체 언제 독립할 것인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그랬죠. 그 질문 때문에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건 아닙니까? 그 동일한 질문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same old question이죠. 그 캐캐 묵은 질문을 다시 예수님께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신 답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민족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비전으로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초대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메시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와요. 7절에 이렇게 됐었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조금 매정하게 들리는 대목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너희는 몰라도 돼. 단순하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젠가 회복되기는 회복될 텐데 지금은 안 알려줄 거야. 비밀이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는 그런 그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마지막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단순하게 무지의 영역에만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언가를 알려줄 텐데 그 알려주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관련해서 신명기 29장 2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은 수수께끼 같기도 한데요. 새번역이라고 하는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풀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숨겨진 일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데 집착할 때 그것은 주술적인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물론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궁금증. 모두 다 그렇죠. 하지만 그 궁금증이 내일 일어날 일을 알려고 하는 집착이 될 때 그것은 신앙을 주술로 바꾸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점치듯이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도 있고 마치 사주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주술적이 되거나 아니면 신앙이 그렇게 주술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신비에 속한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지나면서 그런 질문들이 우리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말씀은 한 걸음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창조되었는지 성경은 분명히 밝혀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죄의 영향 아래 놓여 타락하게 되었는지도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타락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방편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아들을 믿음으로 이 땅에 발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꿈꾸는 삶의 가치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비교적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춰져 있는 것을 자꾸 캐내어 알려고 하기보다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시면 8절 말씀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드러난 뜻, 그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마음에 담으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애초부터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 전부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한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온 피조세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그 온 세상이 죄의 영향 아래 있고 그래서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 구원해 주시는 대상도 온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이제 막 승천하셔야 되는데도 너무나 협소한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 내 가족, 나의 삶의 지금 자리.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더 큰 하나님 나라 안에 두고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셨고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교회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동력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60km 이하로만 달리던 제자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제자들이 변합니다. 성령이 오신 그 사건 뒤에 이상하죠. 100km, 120km 달려가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성령께서 여전히 임마누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성령께서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KBS에서 기획하고 방송했던 걸어서 세계 속으로 라고 하는 방송이 있다 그래요. 세계 다양한 도시들을 여행자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들의 역사와 문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담담하게 담아낸 그런 시리즈였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아주 우연히 그 중에 한 도막의 클립을 보게 되었어요. 일본의 한 초밥집이 소개가 되는데요. 1885년도에 세워져서 120년 넘도록 그 4대째를 이어오면서 가업으로 초밥집을 운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요. 본격적으로 손님을 받기 이전에 그 사장이 매일매일마다 반복해서 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칼을 가는 거예요. 칼을 가는 거. 그러니까 직원들이 아무리 많아도 매일 아침 사장이 직접 칼을 가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칼의 그 연식입니다. 연수. 어떤 칼은요 100년 전 일대 선조가 사용했던 칼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칼들이 3, 40년이 이렇게 된 오래된 칼이에요. 매일 칼을 갈잖아요. 매일 칼을 가니까 어떤 칼은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칼집이 이만하면 한 3, 40년을 계속 갈아서 쓰다 보니까 칼이 한 절반 정도로 작아져 있더라고요. 그 대목에서 이제 방송의 멘트가 이런 멘트가 흘러나와요. 긴 세월에 닳고 닳았지만 결코 무디어지지 않는 칼날은 가게가 지닌 12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닳았지만 무디어지지 않는 칼날이라고 하는 대목이 제 가슴속에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굉장히 크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 36주년을 맞습니다. 필라델피아는 교회 가운데 적지 않은 연수입니다. 그동안 많은 것들이 무디어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들이 닳았습니다. 이제 몇 주 후면 제가 부임한 지 10년이 되죠. 만 39살의 나이에 부임했는데 저도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가까이 게 잘 안 보이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이민 도시의 특성상 우리 교회는 그동안 사실은 거의 그대로 고령화가 되었습니다. 쉽게 성도 수가 늘 수 없는 것이 이민교회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긍정적인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닳고 있습니다. 우리는 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날카로움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성령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닳지만 날카로움을 계속해서 간직하는 게 이건 멋지지 않습니까? 저만 감동인 건가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시면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이 책에 헌정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이 헌정되었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데오빌로이죠.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누가복음도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헌정된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도대체 데오빌로가 누구였을까? 학자들이 많은 추측을 했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아 당시에 고위직에 있으면서 크리스찬이었던 한 사람이겠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많은 학자들은요, 이 데오빌로가 한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천 공동체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우스라고 하는 단어와 사랑이라고 하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다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착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의 그룹을 데오빌로라고 불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두 의견 다 그 적절한 그 증거들을 다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의견 다 타당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요. 어느 것을 취해도 우리가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적인 관점에서 주석을 써 내려간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아마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오고 오는 세대의 데오빌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는 그것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 있지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행전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 전부를 품으라고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수혜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사랑을 이 시대 속으로 흘려보내는 주의 놀라운 사명 안으로 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해 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함께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목소리 귀 기울이고 그 움직이심에 민감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 회복을 우리가 꿈꾸고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